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대폰이고요. 그 휴대폰으로 뭘 제일 많이 하냐면 연령에 상관없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면요, 유튜브 화면에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추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홈 화면이 저의 홈 화면과 저의 아내 홈 화면이 다르고 저의 홈 화면과 아마 성도님들의 홈 화면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상들의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냐면 유튜브 이용자가 사용하는 그 시간들, 검색 기록, 시청 기록,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로 보는지, 어디서 주로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영상을 추천하기 때문이죠. 그게 알고리즘의 방식인데, 그래서 이 유튜브 홈 화면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추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튜브는요,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하고 주목하고 있는 그 분야를 업데이트 시켜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사람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눈길이 머물고요, 관심 있어 하는 곳에 마음이 머물기 마련입니다. 그게 데이터화 되어서 보여지는 게 바로 유튜브의 영상 추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두 가지 사실을 저희가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기록한 말씀인 것이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창세기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성경에는 1차 청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이전에 먼저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기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1차 청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역시 그 1차 청중이 존재합니다.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창세기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의 아들을 출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가인이고요, 둘째의 이름은 아벨이었는데, 이 가인은 자라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요, 아벨은 자라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 초반부를 보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선물 혹은 감사의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얻은 그 수확물을요,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 얻은 이 모든 수확물이 나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자는 가인이 억지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두 사람 모두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물을 차별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바라보다,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어에 입각해서 본문을 재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 곧 아벨의 감사의 표시는 주목하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 곧 가인의 감사의 표시는 주목하지 않으신 겁니다. 단순히 연락하지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 않았다는 게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여기서 제물과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헌제자가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요, 단순히 가인의 제물을 쳐다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쳐다보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쳐다보신 것이고요,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이 주목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수확물로서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의 제물과 그 사람은 쳐다보시고요, 가인이라는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요, 양과 그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가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유초등부 때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레위기를 천천히 살펴보면요, 피가 없는 제사가 존재하죠.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음을 기억할 때 단순히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임을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누군가는요, 아벨은 초태생, 곧 처음 난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제물의 처음의 것보다 제물 자체에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이것에 더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인의 것이 초태생의 것,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쳐다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6절과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쳐다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빛이 달라진 가인에게 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쳐다보지 않으신 것은요, 어떤 제물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악해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제자가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제사를 차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헌제자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아니면 죄를 향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하나님은 그 예배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 물론 예배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아니면 그 예배자의 삶이 죄를 향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경에는 1차 청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1차 청중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본문과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죠.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요,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에는요, 이 애굽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단편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신을 보이라는 그 백성들의 이 원망과 이 소원에 아론이 금을 모아서 한 가지 조각을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많은 학자들은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과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흥왕했던 멤피스라는 신일 확률이 높다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즉, 이 위기에 처하자, 또 이 예배를 드려야 할,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보았던 이방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멤피스라는 신을 만들어내서 그 신에게 찬양하고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인 거죠. 여전히 그들의 근저에는요, 애굽의 문화와 풍습, 종교와 전통이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의 근저에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요, 하나님 그분보다는 나에게 익숙한 멤피스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와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수여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고요,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삶에서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보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사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도 그랬고요, 선지서 시대도 그랬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요, 어디를 향하냐면 나의 우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요, 그들은 마치 가인처럼 예배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함, 십계명을 명하시는 여호와를 향한 순종이 없이 제사만 매일같이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은 관심조차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었는데, 너희가 아무리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제사를 드린다 한들 너희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선이 없는 예배, 이름만 있고 중심이 없는 예배, 가인의 예배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 역시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하죠.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 역시 관심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그의 예배는 받으시되 주목하시되 누군가와 그의 예배는 주목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단정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 단정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일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곳을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고요.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감사의 표시를 거부하신 겁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제사를 거부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선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는 물론이고요, 우리마저 거부하실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1차 청중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그 선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증언했고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준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이제 동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 그 존재로 남아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이제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흘리신 보혈을 힘입는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는 자들이 바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들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분의 공로를 믿는 자가 칭의 받고 삶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행동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삶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들이고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에서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방향을 내 뜻에서 돌이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요, 삶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 것이죠. 어렸을 때 모교회에 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그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다른 말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그 말씀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그 말이 여전히 기억납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록 성도님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신학을 공부한 지 10년이 넘었고 또 사역을 시작한 지 9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의지할 수 있고,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나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선, 곧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비록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바라보시며 그들의 예배와 그 헌제자, 그 예배자를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